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2면입니다. 12절로 20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셔요? 보신 분? 암살.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암살, 누구를 암살하느냐? 이 일본 그 사람들을 암살하는 게 아니고 친일파를 암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변절한, 이제 일종의 이제 영화에서는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밀정 노릇을 하는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정재 배우가 이제 그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밀정 노릇을 하는 변절자, 이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서 임시 정부에서 파견한 임무를 준.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그 안온육이라는 이제 여성분이 나오거든요. 이제 전지현 배우가 이제 그 역할을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영화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는 암살이 실패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이 변절자가 죽습니다. 이제 암살 하게 되는데요. 자, 마지막에 엔딩이 그래요. 그때 이제 이 변절자에게 물어봅니다. 안온육이 염석진에게 왜 동지들을 팔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몰랐으니까. 뭘 몰랐을까요?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그냥 이대로 쭉 우리나라는 해방되지 못하고 그냥 일본은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래도 될 줄 알았으니까. 그 마지막이 그 대사가 그겁니다. 그러고 이제 암살을 당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생각에는 이 나라는 그냥 영원토록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독립운동하다가도 얼마든지 변절할 수 있는 거고, 동지들을 팔 수 있는 거고, 어쩌면 그게 지혜로운 거고, 이 세상을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지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는요, 이 전체를 참고했을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서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었고요. 또 음행하는 그런 형제들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그 이름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무분별하게 먹음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그 지체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은사는 굉장히 많은 교회였지만 여러 분쟁과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그 받은 은사가 무용지물이 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또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에 딱 이르러서 이제 마지막 16장은 인사말이고요. 15장이 결론이자 마지막 이제 바울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지적하고 나서 15장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부활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울이 볼 때에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할까? 왜 이렇게 문제에 넘어질까? 왜 서로 싸우고 그렇게 살아갈까? 그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부활 신앙에 굳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그 성도들에게 그 부활 신앙을 강조함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가 그 현재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일어서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로 이 부활 신앙은 내세 신앙이 아니라 종말 신앙일 때 참된 부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세 신앙이 아니고 부활 신앙이 종말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당연하죠. 다 믿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믿는 부활이란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부활의 개념인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내세 신앙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강조하시는 부활 신앙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다. 물론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합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이 그냥 여기서 어떻게 살다 보면 나중에 가서 천국 가겠지. 이 정도의 신앙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갈 때에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준다. 어떤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옳은 길을 걸어야지. 이런 동기부여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여기서 조금 못 살아도 좀 부족해도 괜찮아. 천국 갈 거니까 이런 내세 신앙이 아니고 종말 신앙.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늘 당장일 수 있다.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깨어있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천국에 갈 거니까 혹시 그 믿음에만 머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쯤 놓칠지라도 제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그런 생각에 머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세 신앙을 넘어서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둘째로 깨닫게 되는 교훈은요.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은요. 그냥 물 흐르듯 그냥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시간관이고 물리적인 시간관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가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현재를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그 현재 받은 내 은혜를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는 알지 못했던,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과거, 그래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과거까지도 내가 지금 받은 그 은혜의 빛 가운데서 다시 그 과거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더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 아팠던 과거가 오늘 은혜를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현재만 살자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낼 때에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과거가 이해가 되고 그 과거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밀려오는 그런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현재와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미래는 알 수 없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올 거야, 그런 미래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미 미래를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셨죠.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 장차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그냥 어떻게 살다가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이 진정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온 것이라면 그 고난은 결국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고 상한, 그렇게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능히 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망은 반드시 인내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오늘을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요. 그러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어렵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어때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오늘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과거에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현재를 중심으로 하되 과거를 해석해내고 미래를 미리 맛본 자로서 오늘을 승리함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눈으로만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흘러간 과거는 희미해지고 그저 오늘도 그냥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시간의 흐름에 그냥 끌려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에이, 어서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현재를 회피하고 그냥 도피처로 삼아서 그런 내세 신앙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오늘 이 현재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 이 은혜가 가능했다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에
오늘 어려운 현실에 갇히고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을 뚫고 일어나서 통과하는 그런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요, 현실 앞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참된 부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그저 그때그때 현실에 맞추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 보면서 거기에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일깨워주는 게 뭐냐? 바로 부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세상 앞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종말 신앙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부활 신앙은 바로 이 점을 일깨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행복, 복. 근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 영어 단어를 보면 달라요. 자, 저 행복, 해피니스는요, 어원이 뭐냐면 happen,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요, 일종의 행운과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저 blessing, 복은요, 저 bless가 bleed, 피를 흘리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거든요. 누구의 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얻게 된 것이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련 없이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무언가 이룬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것마저도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보혈이 덮여야, 주님의 피가 적셔져야 그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다, 블레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해피니스, 행운 따라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진짜 복인가? 그것은 바로 그 피 흘림이 곧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고 장차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이야말로 진정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 아니, 목사님,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데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아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헌신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 그 현재의 십자가를 어떻게 인내하셨습니까? 장차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우리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부활 신앙이 오늘을 이겨내게 하는, 인내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전부 다 안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현실 속에서 어때요? 부딪히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상정, 우리는 어때요? 우리 본성은요 그렇게 잘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싫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몰라서라기보다는 싫어서인 거예요. 무서워서인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죠.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면, 이 길을 걸어가면 예상이 되니까 주저함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서두에 언급했던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친일파로 변절했던 염석진도, 그도 이 독립운동의 대의 명분을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 독립운동하면 어떻게 살지 눈에 보이잖아요. 일제가 강점한 일제시대의 그 엄혹한 현실 속에서 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얼마나 늘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될지 그냥 보이니까 편하고 쉽고 나의 행복을 위한 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그러나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소망하는 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증을 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게 될지.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 신세 타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라이브로 들었잖아요. 그것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의 삶이, 여러분 12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다 성공하고 대박치고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닙니다. 그 12 제자들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다가 순교의 현장에서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힘든 그 율법의 훈련들을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는 정말 손꼽는 그 대학자 밑에 문화생으로서 그 모든 것이, 아마 사도 바울은 그대로 갔으면 산헤드린 회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인간적인 면에 보면 그는 쪽박 찬 거 아닙니까? 집도 절도 없이 평생을, 남은 인생을, 그가 고린도후서인가 이런 데 보면 고백하잖아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굶주림과 몇 대를 어떻게 맞았고 막 끊임없는, 늘 한순간도, 어쩌면 사도 바울은 다리 쭉 뻗고 잘 날도 없었을 거예요. 늘 그렇게 쫓기면서 하루가 아까운 듯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그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부활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부활신앙.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영화 속에 염석진이 살던 영적 일제 시대와 비슷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원수들의 크고 작은 침탈에 시달립니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공격을 당하고 유혹에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 걸까? 참 막연하게
그렇게 다가올, 마치 이게 영원히 될 것 같은, 그래서 마음이 참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해방의 그날은 이제 곧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해방의 날을 기쁨과 감격과 영광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를 위해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단지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내세 신앙이 아니라 오늘 당장이라도 재림의 날 임하여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부활 신앙으로 과거의 아픈 상처가 영광의 상처였음을 깨닫고 장차 주님께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정하고 헌신하는 참된 부활 신앙을 통하여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